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14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14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구약 성경 1072페이지입니다. 예레미야 14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072페이지. 구약 성경 1072페이지입니다. 14장 1절에서 12절까지 저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뭄에 대하여 예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귀인들은 자기 사안들을 보내어 물을 얻으려 하였으나 그들이 우물에 갔어도 물을 얻지 못하여 빈 그릇으로 돌아오니 부끄럽고 근심하여 그들의 머리를 가리며 들의 암사슴은 새끼를 낳아도 풀이 없으므로 내버리며 여호와여, 우리의 죄악이 우리에게 대하여 증언할지라도 주는 주의 이름을 위하여 일하소서. 우리의 타락함이 많으니이다.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어찌하여 놀란 자 같으시며 구원하지 못하는 용사 같으시니까. 여호와여, 주는 그래도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이오니 우리를 버리지 마옵소서.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복을 구하지 말라. 그들이 금식할지라도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내가 그들을 멸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예, 우리 수요일에 오신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우리 한번 마음에 손을 얹고 하나님께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내게 말씀하소서. 시작. 주님, 내게 말씀하소서. 우리 앞뒤 좌우 성도님들과도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실 겁니다. 시작. 우리 한 번 더, 주님께서 응답하실 겁니다. 시작. 주님께서 응답하실 겁니다. 아멘. 예, 오늘 나라와 민족을 위하는 길, 나라와 민족을 위하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한다는 건 거시적으로는 우리가 국회의원이 되거나 또 위정자들이 되거나 어떤 나라의 중요한 요직에 들어가서 나라를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들, 섬기는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좀 작게는 우리가 아무 권한이나 어떤 특별한 일을 맡은 건 아니지만 그 나라의 국민으로서 그 나라의 법과 원칙을 잘 지키며 또 나라를 존중하고 또 위정자들을 신뢰하고 그 나라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 이런 것들이 다 나라를 위한, 민족을 위한 그런 마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교회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어떤 역할들을 할 수 있을까? 요즘에는 정치도 굉장히 분열되고 너무나 참 정쟁이 많고 또 좌우가 정말 이제는 싸우기만 하는 것 같아서 나라와 민족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도 참 조심스러운 요즘입니다. 요즘에는 집에서도 정치 얘기하는 거 금지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특히 명절이나 이럴 때 모이면 정치 얘기하면 보통 많이 싸운다는 거예요. 제가 이거를 언제 이런 걸 느껴봤냐면 교회 얘기하면 싸워요. 옛날에 직장이나 군대, 제가 군대 있을 때만 해도 2002년도였는데 군대에서 이상하게 교회 얘기만 나오면 마무리가 잘 안 져지고 마음들이 다 불편한 거야. 사람들 마음들이, 믿는 사람들이나 안 믿는 사람들이나 말하기도 꺼려지고 꺼내자니 이거 좋게 결론이 안 날 것 같고
당연히 저희야 예수님 교회를 옹호하고 당연히 그래도 변호를 하지만 사실 또 바라보면 세상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또 욕하고 비판하는 것들에 대해서 일부 또 수용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아예 얘기 안 꺼내죠. 여러분 직장에서든 뭐 사회에서든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신앙적 얘기를 잘 꺼낼 수 있는가? 그 꺼내는 거 참 쉽지 않은 제가 군대에서 그때 제가 청년 시절에도 그런 걸 사회적으로 많이 느끼던 때였어요. 근데 요즘 나라 이야기하고 또 뭐 이 정치 이야기하는 게 어느덧 이게 어떻게 보면 환멸이나 좀 이제는 너무나 이제 질려버린 어떤 그런 마음들일 수 있겠다 생각이 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또 나라와 민족을 정말로 사랑해야 되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잊으면 안 된다는 거죠. 다만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할 수 있을까? 우리가 정치에 참여해야 될까? 우리가 어떻게 뭐 집회에 나가야 될까? 뭐 정당에 들어가야 되는가? 뭐 방법은 여러 가지일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오늘 이 14장의 말씀을 통해서 원론적인 이야기. 저는 정치적으로는 원론적인 게 좋다고 생각해요.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민족에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게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하나님께 분노를 사고 있고 하나님이 이거 멸망시켜 마라 막 이러고 있는 중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 지경까지 간 이유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가 정말로 이 나라 이 민족을 걱정하고 요즘에 참 나라 걱정 많이 하는 요즘이잖아요. 이 걱정이 이 마음이 우리가 어디서부터 시작됐는가를 한번 봐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 질문은 뭐냐면 이 이스라엘의 타락이 개인의 타락인가 사회의 타락인가 여기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했어요. 벌써부터 조금 머리가 지끈거리고 복 얘기나 하지 또 무슨 얘기인가 싶은데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개인의 타락인가 사회의 타락인가 시작. 여러분 이스라엘은 지금 타락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주일날도 얘기했지만 썩은 뱃띠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무지 회복 불가능한 지경에까지 이르렀다. 여러분 요즘 사회를 보면 건강한 것 같습니까? 건강하지 못한 것 같습니까? 또 교회를 보면 건강한 것 같습니까? 건강하지 못한 것 같습니까? 제가 굉장히 좋아하고 제가 참 존경하는 목사님이 계신데 뭐 여러분들 이름만 들어도 다 아실 거예요. 뭐 목회자들의 목회자다라고 불리시는 분이에요. 지금도 그 현역에서 목회하고 계시는데 그분이 교회가 뭐 2만 명, 3만 명 막 이래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주셨다는 이게 벌써 10년 전의 일이에요. 야, 니네 교회만 잘 되면 뭐 하냐? 한국 교회가 무너져 가고 있는데 좀만 주위를 돌아보면 작은 교회들이 없어지고 비명을 지르고 있는데 너의 교회만 너희들끼리 즐겁고 너희들끼리 부흥한다고 얘기해도 너희들끼리 부흥이지. 그게 한국 사회 이 한국 교회에 너희가 어떤 역할들을 감당하고 있냐? 하나님께서 아이 목회 잘하고 있고 뭐 우리나라에서 아마 제일 유튜브 조회수도 많이 나올 거야 그분 설교가. 뭐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아마 그 교회 그 목사님 이름 정도는 알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란 게 저도 매주 제가 뭐 청년 때부터 그분 설교를 들어왔으니까. 근데 지금도 이제 유튜브에 늘 주일 저녁마다 그분 설교를 제일 먼저 듣는데 참 신기해요. 그분 교회 앞자만 딱 써도 그분 교회 이름이 밑에 딱 떠요. 그러니까 유튜브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검색했는지가 아는 거죠. 여러분 고향교회 검색해 보셨어요? 3번 고까지 딱 치면 뭐가 나와요? 관심도 없으시죠? 3번 고까지 치면 3번 고등학교가 나와요. 그리고 3번 고향교회 그 밑에 있더라고요. 어쨌든 그냥 그 교회 그 지역이에요. 지역 이름이 처음 나와요. 그 교회에. 근데 그 지역의 첫자 예를 들면 군자만 썼는데도 그 교회가 딱 나와요. 얼마나 영향력이 있는지 알겠죠. 근데 목사님이 하나님께 그런 마음을 붓고 나서 너무 괴로웠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너무나 맞아서. 그래서 그분이 이제 이 마음들을 나누고 뭐 여러 가지 한국 교회로서 일을 했는데 여러분 개인의 타락인가 사회의 타락인가? 그러니까 사회가 어쩔 수 없다. 세상이 악한데 어떡하냐?
세상이 악하고 어차피 안 되는 거다. 아무리 정화 작업을 해도 세상의 악을 끊어낼 수 없다. 이거는 사회적 문제다.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 아무리 깨끗한 사람도 더러운 곳에 가면 그것을 깨끗하게 바꾸는 게 아니라 더러운 오물이 묻는 것처럼, 마치 구약의 율법에 나오잖아요. 피 묻은 자를 건드리지 마라. 왜요? 그 피 묻은 자의 부정함이 너에게 옮겨질까 함이라. 그래서 당시에는 그 선한 사마리아 이야기처럼 여리고에 가는 길에 강도를 만난 자가 있었는데 제사장도 피하고 레위인도 다 도와주지 않잖아요. 왜요? 피 묻은 자를 건드리면 내가 부정하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개인의 타락인가 사회의 타락인가, 이 두 개가 참 어려운 그런 불가분의 이 관계 속에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먼저 개인의 타락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개개인의 타락. 여러분, 이스라엘은 타락했어요. 근데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먼저 경고하시는 것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지도자들의 타락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에는 제사장이 있었고요, 선지자들이 있었고 왕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제사장, 선지자, 왕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다스렸어요. 흔히 말하면 지도자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법을 제정하고 그 백성들에게 그 법을 지키라고 훈련하고, 때로는 단속하고 때로는 법령을 시행해서 백성들로 하여금 그 법을 지킬 수 있게끔 시스템적으로, 조직적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고 계셨다고요. 근데 제사장, 선지자, 왕이 다 타락해 버린 거예요. 왕은 여러분들 뭐 제가 말씀드려서 알겠지만 인신 제사를 드리기까지 왕은 뭐 이미 타락했고, 게다가 제사장은 하나님께 온전히 제사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 그 산에서 사람들이 물건을 갖고 와서 제사를 드려달라고 하는데 누구한테 제사 드려달라고 하는 거예요? 단무스, 바알, 아세라. 그러니까 그게 더 돈이 되거든요. 하나님한테 제사 드리려는 사람들은 한 10%밖에 없는 거예요. 제사장들은 그 재물을 가지고 일정 부분을 자기네들이 11조로 그걸로 생활을 하고 하는 건데, 아니 사람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별로 안 드리는 거예요. 다 이방 제사장들한테 가갖고 하니 이 제사장들도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이제 조금씩 들어주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들도 지금 하나님과 우상을 경험하여 섬기고 있고, 그리고 이 선지자들, 우리가 이 뒤에 14장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우리가 12절까지 읽었잖아요. 13절부터 하나님이 내일 본문일 거예요. 경고해요. 거짓 예언자들, 거짓 선지자들. 지금 심판의 메시지를 예레미야가 얘기하니까 이게 듣기 싫잖아요. 잘 된다고 하고 잘하고 있다고 하는 게 참 좋잖아요. 거짓 선지자들이 와서 니네 문제 없다, 잘 될 거다, 저 예레미야 저것이 문제다, 저것이 꼭 저것이 지만 잘났다고. 여러분, 사회생활 하다 보면 이런 거 있죠. 니만 예수 믿냐? 당시에 선지자들이 예레미야한테 한 얘기예요. 그게 니만 예수 믿냐? 니만 예배드리냐? 야 나도 교회 다녀, 대충 해. 이런 분위기 아닙니까? 이런 분위기. 제가 이제 사회생활 하는데 그런 걱정이 있잖아요. 내가 정말 예배를 지키고 내가 정말 하나님 일을 열심히 하고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려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회사에 뭐 예를 들면 등산 모임이라든가 뭐 무슨 모임이라든가 이걸 자꾸 나는 이제 수요일 날 그 수요 예배 가야 되고, 금요일은 금요 성령 집회 가야 되고, 주일은 주일 예배 드려야 되고, 또 토요일은 성가 연습 나야 되고 막 이러니까 회사에서 자꾸 모임들을 내가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회사에서 한마디 하는 거죠. 야 나도 교회 다니는데 넌 너무 유별나다. 야 너만 예수 믿냐?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듣다 보니까 내가 이거 혹시라도 전도에 방해가 되는 게 아닌가, 혹시 오히려 내가 오히려 진짜로 회사 열심히 그 사람들하고 같이 잘 어울려서 오히려 전도의 기회가 되지 않을까. 여러분 보세요, 제가 이거에 대해서 확실하게 말씀드릴게요. 스스로 그런 마음을 느끼고 하나님께서 그런 정말로 기도 중에 내가 스스로, 그러니까 회사에서 그런 얘기 아무도 안 하는데 내가 스스로 정말 그래야 되겠다, 내가 정말 교회도 열심히 하지만 회사에서도 정말 본이 되고 전도를 위해서 내가 정말 좀 그렇게 해야 되겠다, 그런 건 이해가 돼요. 근데 회사에서 자꾸 하는 얘기들이 자꾸 내가 걸리는 거예요.
눈치 보이고, 그리고 급기야 어떤 생각까지 이르냐면 진짜 내가 열심히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는 게 회사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르는 일이 아닐까. 여러분, 그런 얘기하는 사람들 때문에 그렇다면 그거 여러분 그렇게 안 하셔도 돼요. 여러분, 정말 그 예수 믿는 사람, 야 너만 예수 믿냐라고 하는 사람, 그 사람도 예수 믿는 사람 아니에요. 그 사람이 진짜 깨어있는 사람이라면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야, 너 참 대단하다. 나도 너처럼 믿고 싶은데 나는 참 그게 잘 안 되는데, 너는 참 진짜 참 정말 하나님이 정말 우선이구나. 야, 너 참 대단하다. 여러분, 이게 정상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정말 그 사람이 그래도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이라면요, 누구랑 일하고 싶어 할까요? 그런 사람들하고 일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요, 왜 다니엘하고 일하고 싶었을까요? 왜 느부갓네살 왕이 그 많은 나라를 점령하고 얼마나 뛰어난 인재들이 많았겠어요. 근데 그 사람들 하나같이 다 지들 신 배신하고 바벨론의 신 다곤에게 무릎 꿇었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 눈치 보면서 같이 술 마시고 같이 뭐 하면 세상 사람들이 얘 깨어있는 그리스도인 막 이럴 것 같죠? 되게 좋아할 것 같죠? 전도 될 것 같죠? 천만에요, 속으로 비웃어요. 이것도 별 수 없는 놈이고 얘도 똑같구나 결국은. 제가 그 전에 있던 테니스장을 일반 사람들이 있는 곳이라고 했잖아요. 지들끼리 막 술 마시고 막 이러면 제가 이제 운동하다가 들어오면 더우니까 이제 에어컨 있는 걸 들어오면 지들끼리 막 술 마시고 있어. 그러면 저보고 목사님 한잔 하십시오 이래요. 알고 하는 얘기에 모르고 하는 얘기예요. 그 일부러 그런다고, 일부러. 그럼 제가 어떻게 해야 돼요? 분위기 깨는 말을 해야 되죠. 전 술 안 마십니다. 그럼 뭐라 그래요 저한테? 제가 아는 목사님도 마셔요 목사님. 그래서 저도 뭐 교회 다니고 목사님 다 마셔. 목사님도 뒤에서 마시는 뭐 몰래 마시지 마. 여기서 편하게 마시자 막 이래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제가 그랬어요. 그러시냐고. 근데 생각해 보시라고, 제가 여기서 술 마시면 여러분들이 저를 목사로 보겠냐고. 저는 안 마시겠다고. 제가 분위기 깰 것 같으면 제가 밖에 나가 있겠다고. 딱 그러니까 그분들이 아니 목사님 죄송하다고 여기 계시라고. 더운데 밖에 계시지 마시고. 그리고 그 다음부터 저한테 술 안 거네요. 제가 딱 그랬어요. 그러면 저를 목사로 보겠습니까? 정말 저를 목사로 인정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개인의 타락이 항상 우선 찾아오는데요, 마치 사회가 문제인 것처럼 느껴져요. 이건 다 사회가 그런데 어쩔 수 없. 목사님 사회생활 해보셨어요? 직장생활 해보셨어요? 어쩌라고 나보고 어쩌라고. 여러분, 예수님이 어쩌라고를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수도 없이 말씀하셨어요. 수도 없이. 어쩌라고가 아니라 어떻게 하라고 수도 없이 말씀하셨다고. 너희가 차라리 핍박을 당해라. 너희가 차라리 욕을 먹어라. 오히려 너희의 상급이 클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것이 세상이 너희를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길이다. 제발 넓은 문, 큰 길, 좋은 길로 가려고 하지 마라. 좁은 문으로 가려고 해라. 십자가를 지려고 해라.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돈을 많이 벌어서 증명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오히려 세상 앞에서 나는 예수님 때문에 돈을 포기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라고 선포하는 순간부터 우리가 복음의 증거자가 되는 거예요. 나는 내 명예가 중요한 사람이 아니라 내 입지가 중요한 사람, 내 인기가 중요한 사람이, 내가 세상에서 인정받는 게 중요한 사람이 아니라 내가 충분히 그런 실력이 있을지라도 예수님 때문에 그 명예와 인정을 포기하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세상이 우리로 그리스도를 볼 수 있는 계기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같이 다 부자가 돼야 된다. 예수 믿는 사람이 잘 돼야 된다. 그래야지 세상 사람들도 우리를 보고 박수치고 우리 때문에 우리를 보고 예수 믿지 않겠냐. 여러분, 이게 너무나 우리 DNA 그냥 뼛속까지 이게 들어와서 모든 됐든 부자만 되고 잘 되면 예수 다 잘 믿을 것처럼, 그러면 세상이 설득될 것처럼. 여러분, 교회가 가장 부자인 적이 있었어요. 언제 있을까요? 중세 시대예요. 지금 유럽에 여러분들 관광 가면요, 거기 크게 지은 성당들, 성들 그거 다 교회에서 지은 거예요.
여러분, 근데 중세를 가리켜서 기독교 역사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암흑기라고 얘기해요. 암흑기. 가장 교회가 타락했을 때. 여러분, 고아원이 왜 만들어졌어요? 아시죠? 신부들이 뒤로 애 낳고 그 아빠 없는 애들 돌보는 게 고아원의 시초였어요. 그때는요, 교황의 권력이요, 왕권보다, 황제보다 훨씬 더 셌다고요. 여러분, 카노사의 굴욕이라고 역사책에서 보셨죠? 황제가 교황한테 무릎 꿇고 제발 나를 황제로 인정해달라고 빌 시기예요. 정치, 경제, 문화 모든 면에서 실권을 다 갖고 있었던 기독교였어요. 흔히 말하면 교회가 잘 되고 우리가 잘 먹고 잘 살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예수님을 믿겠지 하는 마음. 여러분, 그게 가장 극에 올랐을 때 교회는 가장 타락했어요. 어둠이 만연했던 시대였고 그 어둠의 빛을 뚫고 나온 게 종교 개혁이잖아요.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자. 다시 예수에게로 돌아가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개인의 타락인가 사회의 타락인가? 그리스도인은 언제나 무엇을 먼저 이야기해야 합니까? 개인의 타락을 이야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회도 소금물이 2%에서 3%만 있어도 짠물을 내게 하듯이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예수님께서 세상의 소금이다 말씀하셨어요. 예레미야에게 너가 의인 한 명만 찾아도 내가 그 사회를 살리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지금 사회는요, 정치를 잘 못하고 경제를 잘 못하고 악인들이 너무 많아서의 문제가 아니에요. 의인들이 없어서의 문제예요. 우리 앞뒤 좌우 성도님들과 한번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의인이 없어서 망하는 겁니다. 시작. 여러분, 의인이 없어서 망하는 겁니다. 우리 가정에도요, 희생하는 사람이 없어서 그렇게 싸우는 거예요. 우리 가문이 콩가루가 돼가는 이유는요, 희생하는 사람이 없어서 그래요. 죽으려고 하는 사람이 없어서 그래요. 그것도 그리스도인이.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본 싸움 중에 제일 무서운 싸움이 뭔지 아세요? 고부 갈등? 여러분, 제일 무서운 싸움은요, 그리스도인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서로 하나님으로 싸우잖아요. 하나님으로 싸우잖아요. 안 져요? 안 질려 그래요. 하나님으로 싸우는 건 뭐냐면요, 누가 먼저 지느냐의 싸움이 돼야 되는 건데, 그렇잖아요. 원수를 용서하고 너가 양보하고 낮아지고 차라리 왼뺨까지 돌려대라.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인의 싸움이에요. 근데 안 지려고 하는 거, 안 지려는 싸움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요, 사회에서, 세상에서 이기려고 싸움한다니까, 이기려고 한다니까요. 억울함? 이건 당하고는 못 넘어가요. 하나님한테 저주를 부탁해서라도 그 억울함을 풀려고 하죠, 우리는. 어느덧 교회가 이제는 기득권이 되고 어느덧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사회에 대한 희생과 섬김이 없어져 버린, 개인 복에만 관심이 있고, 여러분, 이런 사회에 대한 책임과 희생과 섬김에 대한 모습들이 우리에게 과연 남아 있는가?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이상 나라 걱정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됐어요. 이제는 자신들이 먹고 사는 거에만 집중해서 하나님의 길을 가지 않고 바알과 아세라와 담무스와 이방 신들이 얘기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왜? 여러분, 하나같이 그 다 우상들은요, 네가 잘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네가 잘 될 거다. 너만 잘 되면 된다. 네가 잘 돼야지 다 잘 되는 거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잖아요. 내가 잘 돼야지 교회도 잘 되는 거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안 되셔도요, 교회는 잘 될 거예요. 할렐루야.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안 되셔도요, 교회 잘 될. 그리고 여러분들 잘 되셔도요, 교회 안 될 수도 있어요. 우리가 믿는 대통령을 몇 번을 냈습니까? 그러면 국회의원들 절반 이상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 아세요? 이번에도 보니까 성경 얘기를 서로 해가면서 난 그렇게 성경 얘기들을 잘하는 줄 몰랐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회 타락의
변명 삼아 개인의 타락에는 관심이 없는 것처럼 그저 모든 책임을 교회에 돌리고, 그러니까 열받으면은 괜히 열받거나 괜히 기분 나쁘면 교회부터 안 나온다니까요. 예배부터 안 나와요. 그리고 봉사부터 안 해요. 자기 마음대로 해요. 회사에서는 하나도 못하면서 그냥 수 틀리고 뭐가 좀 안 좋으면 교회부터 해요. 무조건 교회부터. 핑계는 다 사회 핑계를 대고 환경 핑계를 대고 여건 핑계는 다 대는데 결국 정작 개인적으로는요, 하나님과의 신의와 책임과 사명이 없어요. 여러분, 저도 그래요. 저도 사실은 남 핑계 댈 때가 많아요. 보면 나는 잘하고 있는데 이렇게 안 따라줄까, 내 말이 맞는데 왜 이렇게 안 따라줄까. 여러분, 내 말이 맞는데, 여러분 그때 조심하셔야 돼요. 내 말이 맞는데 세상이 다 틀려 먹은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분들 아직도 자아가 굉장히 에고가 센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칼이 깊숙이 들어와 있지가 않은 거예요. 그 영혼이 아직 쪼개지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내가 오르면요 큰일 나는 거예요. 그때부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제가 여기다 적어놨어요. 나는 항상 틀립니다. 시작. 여러분, 이게 현대인들한테는 금지된 말인 거 아시죠? 현대인들은요, 야, 네가 오라. 네 하고 싶은 대로 해.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 네가 가고 싶은 대로 가. 야, 남자끼리도 괜찮아. 야, 여자끼리도 괜찮아. 야, 누가 주일만 예배드리라 그랬어? 야, 누가 교회에서만 예배드리라 그랬어? 너 집에서 드려, 괜찮아. 야,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 네가 오라. 네가 다 맞아. 요즘 드라마, 시사 프로그램, 교양 프로그램, 여러분 잘 보세요. 요즘 결국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가 뭔지.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 네가 다 오라. 요번에 주일날 저녁에 그 장애우들이 음악을 배워서 이 오케스트라를 만들어서 이렇게 활동을 하는 그런 팀이 있어요. 1년에 한 번씩 공연이 있는데 저희가 이제 거기 그 초대를 받아서 이제 그 주일날 저녁에 공연을 보러 갔어요. 근데 그날 이제 전체 이제 흐름에 그 비틀즈의 레디비 있죠, 레디비 그 음악을 이제 연주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장애를 가진 이제 한 남성이 피아노로 이제 그 레디비 딱 그 처음에, 여러분 레디비 다 아시죠? 그걸 피아노로 딱 들어가는데, 이야, 남자가 피아노 치는데 너무 멋있는 거예요, 제가. 예. 니엘 집사가 이렇게 피아노 칠 때는 그렇게까지 멋있어 보이진 않았어요. 예. 근데 아니 그 장애를 가진 그 친구가 저걸 치기까지 얼마나 노력했을까. 그걸 생각하니까 그냥 그게 너무 감동인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게 이제 레디비 곡을 치는데 거기에 앞에 이제 그 레디비에 대한 곡의 설명이 이제 화면에 딱 띄워주는 거예요. 여러분, 레디비가 결국 뭐냐면 네 멋대로 해, 네 마음 가는 대로 해, 건드리지 마,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게 당시에 그 비틀즈가 활동했던 그 사회에 히피즘이라든가 포스터 모더니즘이 오면서 절대적 기준이 사라지고 점점 이제 사람이 주인이 되는, 옳고 그름이 이제는 중요해지지 않는 그런 시기에 사회적 풍자가 아니죠. 오히려 사회적 동료에 가까운 그런 곡이었어요. 굉장히 참 감동은 됐지만 그 장애를 가진 저 남자 학생이 저걸 치기까지 얼마나 정말 연습했을까에 대한 감동은 있었지만, 그 레디비라는 참 멜로디도 좋고 좋은 노래지만 그게 너무나 제 마음을 찌르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마치 말씀하시는 것 같은 거예요. 이게 지금 오늘날 너희들의 모습이다라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몸은 죄송합니다.
우리는 이제 영적 장애를 가지고 지금 제대로 지금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내 멋대로 건들지 말라고 내 식대로 하겠다고 마치 그런 모습처럼 저에게 다가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내가 옳은 사람이 되면 큰일 나는 겁니다. 우리는 언제나 오늘도 예배 앞에 나와서 말씀 앞에 서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서서 오늘도 고백할 수 있는 건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주님, 저는 교만합니다. 주님, 저는 저의 명예와 저의 인기와 제가 인정받는 게 너무나 중요한 사람입니다. 주님, 나는 아직도 글렀습니다. 주님, 아직도 내가 이게 죽지가 않았습니다. 주님, 저를 죽여주십시오. 주님, 제발 저를 고쳐주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이번 한 주간도 이 3일의 시간 동안도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가 있었던 한 주였습니까? 사회, 정치, 또 문화, 종교 모든 부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개인 하나하나까지 그 의인 한 명을 찾을 수 없어서 정말 타락해 버릴 만큼 타락해 버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그들에게 여전히 회개를 촉구하고 여전히 그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며 울고 있는 모습들, 우리가 그게 14장 이 우리가 읽은 본문의 전체의 내용인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예레미야 입장에서 한번 이 말씀을 해석해 보면 여러분, 이런 질문이 나와요. 그럼 예레미야는 왜 이런 가망 없는 이 이스라엘 향해서 끊임없이 선포했는가? 누구보다도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었던 예레미야는 왜 그렇게 했을까? 여러분, 여기서 우린 두 번째 질문 할 수 있어요.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개인의 구원인가 사회의 구원인가? 시작. 여러분, 예레미야는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었어요. 마치 욥처럼. 욥은 당시에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는 자였고 누구보다도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었죠. 하지만 욥의 그 사건이 있기 전까진 욥의 존재를 아무도 몰랐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욥의 고난과 아픔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 앞에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몸부림치는, 하나님을 경외하려고 발버둥치는 그 욥의 이야기들을 써 내려가면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울림이 되었죠. 여러분, 욥은 개인 구원에서 끝나지 않고 결국 하나님을 통해서 많은 이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많은 이들에게 하나님을 전하고 그 사회에 영향을 미치는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단순히 개인 구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 하나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한 명의 구원을 통해서 땅끝까지 주의 복음이 증거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한 명의 구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우리 한 명의 복음과 우리 한 명의 희생과 섬김과 우리 한 사람의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 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기를,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것을 원한다는 거죠. 여러분, 사무엘 같은 사람들을 보십시오. 또 느헤미야나 다니엘 같은 사람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지극히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은 지극히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관계하는 사람들이었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그렇게 두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서 있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당시에 그 주변과 때로는 그 이방 나라에까지 하나님의 이야기를 증거하고 어떠한 환난과 고난과 핍박과 그런 공격이 있었을 때도 하나님은 그 의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가신다는 거죠. 여러분, 나라와 민족을 위하는 길은 결국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복이 나를 위한 것이 아닌,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닌 결국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구원임을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개인 구원에 집중되어 있다는 거죠.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 우리 속으로 보니 어떻게 돌아가든, 교회가 어떻게 돌아가든
나만 잘 되면 되는 거예요. 나만 복 받으면 되는 거다. 나만 구원받으면 되는 거다. 여러분, 저는 교회 간의 싸움, 교회 안에서의 싸움, 뭐 목사와 장로가 나눠지고 성도들끼리 뭐 지역으로 나눠지고 뭐 또 정당으로 나눠지고, 여러분 이런 일들이 결국 왜 생기는가? 개인 구원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개인 구원에. 그러니까 내가 승리해야 된다는. 여러분, 성경에는요, 누가 승리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승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윤삼열이 승리하는 게 끝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윤삼열의 승리가 결국 예수의 승리였냐? 참 기가 막힐 노릇인데요. 제가 이 얘기를 참 지금까지는 제가 별로 이런 얘기들을 안 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성도님들이 들어봤자 덕이 될 게 없기 때문에, 또 목사인 저의 부끄러움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 교단 총회장님이 그 여성도하고 불륜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게 영상으로도까지 모텔에서 나오는 게 찍혀. 하여튼 뭐 그러니까 입에 담기도 그냥 참 목사로서 부끄러움. 근데 그걸 이제 소송을 했죠. 목사로서 7계를 범하고 목사의 직무에 맞지 않는 행동이 돼 있으니 교단 헌법에 의거하여 이분을 치료해 주십시오라고 그 노예 재판부에 소송을 냈어요. 근데 그 재판부에서 소송 결과가 재판이 무혐의로 나온 거예요. 무혐의로.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이제 세상법정에 가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망신입니까? 이게 무슨 망신? 그런데 그 이제 무효 소송을 받고 나오는 그 목사님을 취재한 거예요. 그 영상에 보면 그 목사님이 웃고 있어요. 이겼다 이거죠. 그래서 이번 총회에 모든 총대들이 오지 말라고 했어요. 그 총회장 오면 우리가 보이콧 하겠다. 그래서 안양로에도 그걸 결의했어요. 만약에 그 총회장이 단에 서면 다 같이 일어나서 나가거나 아니면 저지하겠다. 그거를 우리 안양로의 어느 분이 그걸 생중계로 찍어서 이번에 그 언론사들 다 못 들어오게 했거든요. 우리 그 안양노회 한 총대분이 그걸 생방송으로 그 찍은 거예요. 그래서 그걸 자기 유튜브에 올렸어. 그래서 또 다 알게 됐어요. 그랬더니 이 양반이 자기가 이제 어쨌든 노회법으로 교단법으로 무죄 받았다. 나 그건 나 죄 없다. 그래서 나 증경총회장 하겠다. 또 자기 교회에 가서는 전별금 10억 달라. 자기 그러면 사임하겠다. 자기 무죄니까. 여러분, 그게 개인 구원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이걸로 인해서 여파가 어떻게 될지는 전혀 생각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 서로 싸워갖고 내가 이겼어, 와 좋아하는데 이미 교회는 다 망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요, 싸워서 이기는 건 이기는 게 아니에요. 져서 이기는 게 이기는 거예요. 지는 게 이기는 거예요. 내가 양보하고 내가 희생하고 차라리 내가 억울한 게 그게 이기는 거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개인 구원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거예요. 예레미야는 이미 구원받았어요. 이 악한 시절에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유일한 자였어요. 하나님이 그를 택하시고 예레미야를 구원하셨다라고 이미 선포하셨어요. 내가 너를 모태에서부터 붙잡았다. 여러분, 예레미야 혼자 이 하나님을 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레미야는 충분히 하나님 안에서 인정받고 칭찬받을 만했지만 그는 그 나라와 그 민족과 그 사회를 바라보며 가만히 있을 수 없었다는 거죠. 나 구원받은 걸로, 내가 잘 되는 걸로, 내가 하나님한테 인정받은 걸로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 어려운 길들을 가면서 희생하고 섬기며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기를, 이 사회가 하나님 앞에 정의롭고 공의롭고 하나님의 나라들이 세워지기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그 길을 걸어가고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런 개인 구원을 넘어선 사회 구원. 저는 다니엘과 같은 한 사람이 그 나라와 민족을 바꿀 수 있다고 믿어요. 그 요셉 한 명이
개인 구원에 초점을 맞추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한 하나님의 도구가 그 한 사람의 영향력, 정말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 개인 구원이 아닌 하나님 나라, 이 사회 구원, 땅 끝까지 주의 복음이 증거되는 그 일, 그 사명에 서 있는 그 한 사람을 하나님이 오늘도 찾고 계신다고 믿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구원을 받았습니까? 우리는 이 구원의 의미와 목적을 무엇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이제 예수님께 구원은 받았고, 이제는 이 세상에서 내가 이제 잘 살기만 하면 구원이 완성되고 내 복이 완성된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구원하시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셨다면 그 구원은 저기 지금 저 이슬람에서 어둠 가운데 태어나 어둠 가운데 죽어가고 있는 영혼에게도 우리의 구원이 관심이 가져지기를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이 정말 뉴스를 보고 사회를 돌아보면 너무나 타락할 대로 타락하면, 너무나 부조리가 만연한 세상, 에이 열받아, 이런 그리스도인이 아닌, 그래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 뭐 사회가 어떻게 돌아가든 나만 구원받고 나만 잘 되면 돼, 이런 그리스도인이 아닌 예레미야처럼 밤마다 나와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사회적 책임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신 그 부르심이 무엇인지를 깊이 생각하며, 아, 내 평생에 하나님 나라에 작은 정말 미랄과 같은 존재일지라도 씨앗이 돼야 되겠다. 아니 우리 3단지에, 아니 우리 동에, 우리 377동에, 우리 356동에, 뭐 예를 들면 우리 뭐 6단지에 7단지에 정말 작은 하나님 나라의 미랄이 되어야 되겠다. 내가 우리 직장에서 내가 하나님의 복음에 정말 작은 미랄이 되어야 되겠다.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그렇게 부르신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마지막으로 앞뒤 좌우 성도님들과 한번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그냥 부르시지 않으셨습니다. 시작. 우리 이렇게 고백합시다. 당신을 향한 놀라운 계획이 있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결단코 작지 않음을,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그 사회가 구원을 받고 또 열방이 구원을 받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됨을 우리가 믿으시고, 여러분 작은 거에 일희일비하지 마시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부르심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